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골방 모여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이 모든 것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배운 장소. 오직하면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너를 부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예, 함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여러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김집사야, 야 박집사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내가 급히 즉각 들어줘야 되는 것. 만일 이렇게 여러분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시나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시렵니까 여러분? 아마 각자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늘 마음속에 두고 소원을 삼고 간구하고 정말 구하는 것, 자나깨나 내 소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요?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거짓 주제에, 소경 주제에 조용히 하라고 막는데, 바디메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더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오게 해라. 그래서 불러서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져서 열려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게 될지어다. 우리 한국 성경은 없지만 볼 수 있게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시는데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져서 밝히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는 얘기죠. 그토록 가슴이 안고 간구하고 소원하면서 정말 자나깨나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있으신지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잊어버리지 못하고 주께 간구하고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우리 집 앞에 될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겉으로 보시면 보기에는 얼굴도 하나시고 이쁘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러시나요? 우리가 한꺼풀만 가슴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 질병과 세상의 문제와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끌려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약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가지고 여러분 약으로 그것들을 고쳐보려고 하고 한 번도 간절히 주님께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실제 속에 빠져서 마음의 실망과 식상함과 상처들을 알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것이 입을 열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또 그렇게 어려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요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김 빠지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지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들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이 없으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괜찮은 것입니까? 정말 성령에 대한 갈망은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고 싶은, 승리하며 살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거머쥐고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은 없으신지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슴을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정말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와닿고 새겨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지겹고 언제 끝나나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안 가면 또 난리 날 텐데 이런 마음 속에서 혹시 망설이다가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일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고 삶이 너무 피곤해서 입이 지치고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지만 그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마저도 압박감이 돼가지고 마음을 한없이 누르지만 정작 입을 열어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서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도 못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시면서 혹시 그것으로 자신을 안위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지. 근데 봉사하지만 마음은 늘 무겁고 허전하고 짐이 되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그러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질병에 걸려 계십니까? 매사가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삶에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터져 나오십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일 그러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무덤덤하고 그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고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병들었어.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그래.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구는 그 현장들을 보고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태어나라고 했을 때 성령은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절망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한없이 여러분 낮아졌던 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를 일으켜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나깨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지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제자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수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되어져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하게 열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죠. 그 기도를 간청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했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도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없어도 되는 것, 예.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느라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필요해서, 내가 너무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일평생 그치지 아니하고 사모함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지만 그 수많은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좋은 것들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사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그분께 있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령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요 좋은 분이시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시면 성령님은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이 그분께 다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가슴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뻥 뚫리고 시원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힘들고 눌리던 가슴이 기쁨이 샘솟고 용기와 새 힘이 나고 살만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든 세상도 사람들도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편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 한순간에 마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무슨 말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도 부글부글 끓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살만 나는,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삶 속에 지금 놓여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단순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안 됐던 사람도 기도가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게도 이것 없으면 안 되고 저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마음들, 기도의 제목들이 한순간에 다 성령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우리가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여러분,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였고, 받지 못하여서 여러분 누리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나누다가 뭐 간식으로 빵 하나만 나누다가 커피 한 잔을 나누다가도 자기만 빼뜨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교회, 이 얘기가 금방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다시는 오나 보라.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돌아서면 나는 커피 같은 거 안 좋아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지요. 저 같아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으신 성령. 예,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성령.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고 누리지도 못하고 산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놀랍도록 변화되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 터지고 억울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이 구한다는 얘기를 주님이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다른 말로 설명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간청한다라는 말입니다. 간청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친구의 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간청한다. 좀 귀찮게 해서라도, 졸라서라도 기어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청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끈질기게 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렇게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너무 마음이 고와서 우리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시지는 않으신죠?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편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귀찮게 하면 될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 괜찮으시면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셔. 주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아하,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혹시 포기해 버리시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친구의 예를 들어주시고 간청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귀찮게 해도 괜찮다. 귀찮게 해서라도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얌전을 빼시고 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살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린 채로 초라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친구의 얘기를 하시면서 친구가 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줄 것이 없어서, 지금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고 저장도 안 되고 겨우 하루 먹고 하루 끝내는,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3끼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2끼 정도, 1끼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이니까, 더군다나 유대사회는 손님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최고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옆집의 친구에게 가서 잠자는 그 친구를 두드러 깨우면서 부탁을 합니다.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내가 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떡 3덩이만 빌려다. 우리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고노요니 고타에니 지가이 아리마생. 고노요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은 닫혔고, 예, 밤은 깊었고, 자녀들은 내 곁에 자고 있고, 그러니 내가 이 밤중에 일어나서 너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됨을 위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뭔 줄 아느냐? 쉬지 아니하고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것이다. 간청하면 아무리 우정으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빌리러 온 그 떡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눈여겨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한번 읽어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일본 성경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 무엇 때문에요? 간청하는 것 때문에. 간청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화로 설명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다 기억하고 있는 기도의 권리장전과 같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어린아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 떼를 쓰고 울며 발로 막 문을 쥐어차고 난리를 치면서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얌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기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얻고 싶은 열심 때문에 이런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구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저희가 청년 때나 또 젊었을 때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세워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몸부림을 쳤던지 나무 뿌리 하나씩을 뽑았다는 그 얘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열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풍성하고 여유롭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한 달이면 세상에, 한 달이면 교회에 대충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여러분 신앙의 진리는 변치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역사하여 주셨다고 큰 소리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친구처럼 안 돼, 지금 자고 있어, 줄 수가 없어, 거절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기도고 일평생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따라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것이 중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신문 이렇게 크리스찬 투데이를 보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져 왔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지난 2월 8일이라고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학생들과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늘상 드리는 수요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 울며 찬송하는 사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표적들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가 3시간, 4시간 계속됐는데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누가 모이자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기도하고 찬송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말 간증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근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인근 각처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지금도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인 복음주의자 존 베네트는 에즈베리의 부흥회에 참석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진정한 예배, 죄의 고백과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고요한 화음에서부터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간증하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들어보신 사람들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50년 전에 1970년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그 뜨거운 집회가 계속됐는데, 처음에는 여학생 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려 한 2,000여 명이 미국 전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여 나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요.
불과 여러분 50년, 70년이니까 2000몇 년, 20년, 작년, 재작년에 50주년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 역사에. 그런데 여러분 올해 들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사모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니 우리처럼 새벽에 기도를 쥐어짜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부어주시고 새벽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돌이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을 사모하십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능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살아갈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축복의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메마른 일본 땅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본 땅에 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다른 데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면 도와줄 텐데 일본 가면 안 된다. 거절을 받았던 이곳.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끌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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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일본 땅에 지방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나 주여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주여 세번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세임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불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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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부옵소서. 성령을 부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들 이 땅과 민족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모습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함대로 살 수 없습니다. 끌려다니며 살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절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원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거머쥐고 아버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불가는 시간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사와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도롱과 또 끌려다니고 짓밟히고 아버지 하나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아버지 실패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여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
아버지,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 다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실패자로 세상에 짓밟히며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거머쥐고 생명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루며 주의 뜻을 성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간청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십시오. 예. 자,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특별히 40일간의 기간, 그러니까 4월 8일까지겠죠. 주일날은 빼고 40일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제자 훈련반 모집합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3월 특세 시작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애를 이렇게 맞돔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나누면서 우리 또 주님 붙들고 주님의 그 삶과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거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심코 또 아무 감각 없이 생각 없이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하루를 지내는 가운데서라도 잊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올해 몇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홈레스 3월달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꽃꽂이는 우리 고태인 생일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1그룹, 다음 주는 2그룹입니다. 여러분 성구, 암송, 성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갔다오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와 희망 이기되오라는 화가 무지니 오라레음 스베대와 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일본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